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천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온, 또 신학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별을 갖고 있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또 말씀을 드려야 하죠. 그죠? 하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죠. 물론 서론과 중간 과정이 다소 길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권한을 갖고 계신가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성경의 맨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계셨던 또 계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진화론과 대비해서 창조론, 사실은 창조론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어느덧 우리의 교육과 문화와 사회 전반에 파고들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차근차근히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진화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진화론을 통해서 살인범이 또 극악한 죄인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악무도한 또 연쇄살인범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그러한 조카와 또 사람들과 그 물건들을 전쟁에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possessor, 즉 소유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제이십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어려운 단어죠. 힐문은 대꾸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왜 이것을 따지느냐라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마르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또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행위를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그 쌍둥이 결국에 나중에 그들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이었지만 그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힐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도 빚으실 수 있고 저런 모양으로 빚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도기장이가 빚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버릴 권한도 당연히 도기장이에게는 있는 것처럼 지으신 분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는 그러한 것은 너무 불쾌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자유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자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행세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것들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배 시간에 한영재님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감사를 드렸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정론, 그래서 여기서부터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와 많은 교파에서 또 이상한 이제 이야기들을 교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들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누구는 구원받을 거다, 누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서 그 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주의 그 재판관 되시는 그 대법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꽝꽝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찾아봐야죠? 로마서 8장 33절에 가시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감히 어떤 교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정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능히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을 감히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앞절에 이어서 받는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인데 하면서 참남대도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칭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죄하고 그리고 블레스페미,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오직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자신의 뜻대로 그 주권으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완전히 딱 지워서 안 보이게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힐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7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 이후로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쭉 편지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갖게 되죠. 그들의 그 의심, 그들의 그 논리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카운셀러, 조언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다, 그 생각, 그 아주 손톱만큼의 생각조차도 참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넓고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어드바이저, 카운셀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그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과거 이 인간 세상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위험한 도박을 하신 것입니다. 도박하면 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 하나님의 것을 다 여기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여기에 다 걸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게 바로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무슨 형체가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미지,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지, 정, 의.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인격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는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 깨닫는 것, 아는 것, 정, 감정, 그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의, 이제 의지를 갖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태엽을 갈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 스톱, 이렇게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끈에다가 묶고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의 주제,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 정, 의가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여기 보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거로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로가 있죠.
그래서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정과 예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정론이냐, 예지냐, 아니면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아주 그냥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로봇처럼 또는 조종하는 것처럼 왼쪽으로,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직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맨 나중 미로의 그 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놓으실 것을 예정을 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각 사람이 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는 미리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을 과하게 이제 해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정해진 건데 하고서 이제 교회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침체하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도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매, 인간들의 시간이 되매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련의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지, 그 사실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0억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어도 되고 파인애플을 먹어도 바나나를 따도 되고 하나님은 너는 꼭 바나나만 먹어야 돼. 아침은 바나나를 먹어. 점심은 파인애플만 먹어. 사과는 저녁에만 먹어야 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유롭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야.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나무를 다 세워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답고 이 풍요로운 이 세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거기에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그것을 잘못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꾀에 빠져서 이것을 따먹는, 즉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요? 참 좋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해방되었잖아요. 자유의지 무조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택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들의 예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성경을 낱낱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가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무엇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같이 참 기름지고 참 그러한 땅을 먼저 선택을 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돔 성으로 가게 된 거죠. 롯의 절을 기억하라. 세상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그 생각 뒤를 돌아다 보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게 선택을 한 거죠. 배고파. 장자권. 그래 너 줄게. 난 팥죽 먹을 거야.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얼마나 거역을 했어요. 너의 신. 도대체 듣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고. 그런 신의 이름을 듣도 보지도 못했다. 애굽에는 수많은 이러한 신들이 있는데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로운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역대 왕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 거절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그들은 받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가룟 유다도 탐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여긴가? 저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중대한 일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사건건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대상에 있는 이 물을 잠깐 마실 것인가? 아니면 마시지 말을 것인가? 그죠? 선택하는 겁니다. 호두과자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쯤이면 어때? 너는 당뇨가 있잖아. 그거 말고요. 앙버터 호두과자는 또 맛이 새롭잖아요. 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이뿐이 아니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모임에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오집회를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요집회 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선택은 수많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러니까 순정이죠.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 여기에 내가 그 변명을 하고 그걸 뭐죠? 네. 변명하는 거. 핑계도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갖고 의를 따르고 하나님 편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것, 불법에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과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선한 의로운 쪽으로 하고 싶지만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드리는데 실패한 그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선택들을 해왔다면,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전주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참 무한한 그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회복된 자유의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회복된,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다시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종으로 마음껏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하죠. 경고하죠. 과거에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도박, 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더 위험한 도박.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위험한 도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더 위험한 도박을 하신 것이죠. 올인 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판단과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것을 포기하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진 거죠. 변명이죠. 핑계죠.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또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말씀들이 때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들이 때리는 거죠. 나는 담배 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네,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 무디가 찾아갔잖아요. 무디 똑똑똑 담배 파이프 물고 딱 나왔잖아요. 그런 또 실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요. 하지만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만일 교회에 와서 담배 피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 양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을 마땅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유명한 광고 카피 10개 카피 중에 이것이 탑3에 들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부터 해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981년에 새로 세탁기가 나왔고요. 브라운관 TV가 나왔어요. 금성사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 광고 카피가 지금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수백, 수천 상황들이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해야 되나, 악수를 해야 되나, 많이 굽혀야 되나, 이런 매 순간들마다 우리의 뇌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에 익숙해진 나의 그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생각. 무엇이 선한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언제나 뱀은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no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No, just say no, no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뭐 이런 건 우리가 성교육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 이성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올 때, just say no, no, 내 손 잡지 마. no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희롱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 손대지 마. 불쾌해. 로마서 8장 13, 14절.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없어요. 자꾸 거기에 내 자유의지가 자꾸 육체의 선택에 따르는 거야.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한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마음껏 해서 죄 짓는 데까지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분, 헬퍼, 카운셀러,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무엇을 결정지어줘요?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선택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로, 여기에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한 번 먹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안 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이 왔을 때 또 세 번만 유혹을 이기면 그 순간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 훈련이 되어 있으셔요. 당뇨 오래전에 걸리셨는데 단 거 절대 안 드시고요. 단 과일조차도 입에 안 대시고요. 당뇨 판정을 딱 받은 순간부터 방울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 그것도 개수 딱 정해놓으시고 그것만 드셔요. 10여 년을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여쭤봤어요. 단 것, 과일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 거를 먹는다 생각하면 속이 불편하대요. 생각만 해도. 이제 그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앞에 단 거, 이거는 뭐 유혹거리도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소보로 단팥빵. 대전에 있는 그 뭐죠? 성신당.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자유의지. 이제 이 자유의지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야 나는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의지.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이거는 정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그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의 그 선택들을 보고 의를 향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가는 나의 굴복과 나의 선을 향한 그 선택을 보고 아들을 보내 죽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으신 대가를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쁘시죠? 기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충분한 대가, 그 충분한 기쁨, 저의 이러한 순간순간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